자, 오늘 아침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사사기 심층 강의 69번째 시간으로 막다른 골목에서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8장의 남아있는 마지막 두 절을 오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겠어요.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들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사사기 18장 30절이에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말입니다. 정말 궁금한 것 투성이에요.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짧은 두 구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 심층 연구를 함께 하면서 비교적 이게 스토리텔링 그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본문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그 시대에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그 사건들을 주로 이렇게 다루니까 비교적 긴 본문에 뭐 사실 간단한 내용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선택했던 것에 비하면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두 절짜리 아주 짧은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아주 트리키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단 자손이 뭐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단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단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해왔는데 이 단 자손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단 자손이 잠시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우선 이 구절 속에 있잖아요. 굉장히 이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신앙생활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신앙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이 단자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있잖아요. 성경의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오직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그 종교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철저히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곧 법이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전부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그들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스라엘이 그 신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가운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 그 신상을 어떤 형상들로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기어다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지금까지 우리 그 단지파가 미가에게서 훔쳐가지고 온 신상들과 함께 훔쳐가지고 온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레위 지파의 소년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의 이름이 요나단이었다는 게 여기 이제 비로소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의 여러 버전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왜 성경은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그가 모세의 손자였다는 것을,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17장과 18장에 지금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두 장에 걸쳐서 이 사람 이야기를 다 하고 왜 맨 마지막 끝에 가서 끝끝내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히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비로소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그 정확하게 실토하고야만은,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본문에 좀 숨겨져 있는 굉장히 아주 좀 그 이상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그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미가라는 한 개인의 제사장이었다가 단지파에게 스카웃을 당해서, 그래서 단지파 전체를 위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미니스트리를 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단지파, 미가라는 한 가정을 섬기다가 단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 전체를 섬기는 그런 그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단지파에게 세워진 우상의 제단, 우상의 제단을 섬기는 이 일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 단지역인 이스라엘 북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 상하서를 하게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층 연구로 이미 Through the Bible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을 때,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왕이 없었던 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excuse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theocracy,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형태의 국가였다가 monarchy, 이 왕이 통치하는 왕정 통치 형태의 그런 국가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사울 때를 지나 다윗의 때를 지나 솔로몬을 지나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그때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이 뭐냐면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단과 베델, 브엘셰바, 이 단과 베델의 두 군데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3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신이다.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블레스피임, 아주 참담한 그런 신성 모독의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 나옵니다. 자, 그때를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시점까지 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의 이런 그 프랙티스가, 우상 숭배의 그런 관례가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성경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을 위해서 온갖 그 종교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중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어요. 샤일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만드신 성막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전 이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산 위에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골짜기든지 강가든지 이런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제사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모두 여기 와서 내게 제사를 해라라고 정하신 실로에, 처음에 여러분 이 성막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 성막이 만들어졌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실로로 옮겨왔습니다. 이제 나중에 사무엘에 출현할 때까지도 이 실로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실로에 버젓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한테 훔쳐 갖고 온 거잖아요. 거의 탈취해 갖고 왔죠. 자, 이 본문 속의 이 내용을 오늘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 이상 어디로 갈 곳이 있겠어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우선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종교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도입을 해서 세운 첫 번째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다는 겁니다. 이 단지파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간헐적으로 여기저기 개인, 그러니까 미가 같은 그런 사람처럼요,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종교적 우상화되어진 종교적인 행위들을 이제 프랙티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단지파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탈취해 가지고 온 그 신상들과, 그리고 미가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온, 강제로 강탈해 가지고 온 제사장 요나단이라는 그 제사장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명 아래 완전히 시스테마이즈 되어진 공식적인 우상 숭배의 종교를 이스라엘 안에 끌어들인 게 바로 이 단지파였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미가 같이 그 시대의 모든 사회상이 우리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종교 타락하고 정치 타락하고 가정 타락하고 그 시대의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다양하게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상 숭배의 종교 시스템으로 공식화되어진 그런 일을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결정적으로 이제 결론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공식화되어진 우상 숭배 시스템이 들어왔다. 우리는 17장과 18장에서 이제껏 다뤄왔던 미가라는 인물과 요나단이라는 레위지파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이들에게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미가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적인 타락은요, 가정의 타락과 함께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전수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부모들에게 위탁되어진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쉐마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힘 에카드 야훼. 이 히브리 말로 신명기 6장 4절의 첫 단어가 쉐마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쉐마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첫머리에, 가장 깊은 뿌리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이 뭐냐? 저에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요, 바로 답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다. 왜냐하면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책이에요. 신명기. 이 신명기의 그 신자가 펼칠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펼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신자가 이 하나님 신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펼친다, 펼칠 신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펼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해석해 주는. 원래 하나님의 첫 번째 해석, 하나님의 첫 번째 해석이, 첫 번째 율법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첫 번째 율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율법을 받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평원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원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용이 뭔지 모르고 무조건 안 지키면 맞아 죽을까 봐 공포에 빠져서 이 하는 건,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계명이라는 율문에 맨날 얽혀서 나한테 두드려 맞고 죽을까 봐 공포에 빠져갖고 나를 믿는 종교인이 되라고 주는 게 아니야. 나는 이 계명을 통해 너희와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있잖아요, 율법이 선포되는 시점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을 거야. 안 지키면 아주 천대가 망한다. 아니 3, 4대가 망한다. 3, 4대 망하면 그 다음에 더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할 자식이 없을 거야. 아마 3, 4대가 계속 저주를 받으면. 그다음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그러다 보니 소위 간땡이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살만하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 신명기의 계명은 뭐냐? 나는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사랑에 빠지는 걸 원한다. 그래서 신명기 안에는요, 사랑 이야기가 계속 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사랑하고 내 말을 사랑하고 내 말을 즐거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로는요, Deuteronomy이라고 부릅니다. Deuteronomy. 이 Deuteronomy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70인역 번역 성경에서, 셉튜아진트 70인역 번역 성경에서 듀테로라는 헬라어와 노미온,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되신 말이에요. 듀테로는 the second, 두 번째란 말이고, 노미온, the law,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얘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너희들과 나 사이에 love relationship을 구축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시스템을 주신 이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다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해서 일러주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 시대만 해도 벌써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있잖아요. 부모들이 믿음이 좋으면 부모들이 자녀들이 손을 잡고 맨날 교회 데리고 갔어요. 주일학교.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때는 애들이 많기도 했지만, 애들을 낳기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애들이 많기도 했지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부모 말을 듣지를 않아.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그냥 세대가 바뀌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스릴 넘치는 행복과 진정한 사랑이 넘치게 만드는 일인가 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프루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는 부모들이 하는 일이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레이셔널리티가 없어요. 합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 왜 저러지?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맨날 부모들 그 친구들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 맨날 교회 불평하고 그 목사님들 막 욕하고 막 하면서 근데 그걸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이 봐버렸어.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리즈너블 하지가 않아. 엄마 그렇게 교회가 싫고 짜증이 나면 뭐하러 교회 가? 교회를 다니면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막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자녀들이 볼 때 정말 리스펙트풀한, 정말 리스펙트가 절로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철저히 더 이기적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 엄마 따라 교회 가는 거 진짜 짜증난다,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어. 근데 그런 것을 항상 원망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건 당연히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도록. 근데 이 미가의 가정을 보세요. 미가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전부 종교적인 이름으로 벌어졌어요. 미가의 엄마는 막 자기한테서 은 1,100개를 훔쳐간 도둑놈을 막 저주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그걸 가져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막 엄마의 저주를 보고 무서워서 그랬는지 은 1,100개를 엄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을 돌려받으면서 엄마가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식을 막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축복하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그 돈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늘 복주기를 비는 그런 우상 숭배의 종교로 흘러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어요.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쉐마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자녀들을 거리에 행할 때든지 길에 앉았을 때든지 잠자리에 들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쉬지 않고 너희 자녀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자녀들의 귀에 외워 들려주라고 하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시스템이 완전히 타락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지만 집에는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우상의 신전을 따로 만들어 놓고는 그 신전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아들 중에서 아무한테나 한 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네가 오늘부터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러다가 이 레위 지파 소년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직업을 찾으러 온 사방 돌아다니다 미가를 만나자, 야, 무려 네가 레위 지파구나.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이 소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8장에 들어오면서 단 지파의 소행을 봤어요. 이렇게 미가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기가 막힌 일들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는데, 이 단 지파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림이에요. 왜냐? 왜 여호수아서에서 단 지파에게 분명히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이 어사인해 주셨는데 그 어사인 받은 기업을 정복하지 못한 채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중요한 건 그러다가 단 지파가 결국은요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며 그 형제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단 지파가 이렇게 자기들의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때까지 나머지 지파들은요 정말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만 보면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결국 이 단 지파는 자기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한 미가라는 사람에게서 신상을 도둑질하고 제사장까지 도둑질을 하고 거의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미가가 와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너희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고 하스피탈리티를 내가 너희들에게 환대해주고 영접해주고 너희들에게 섬겨주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때 단지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중에서 미가를 보고 하는 말이 야, 입 다물어, shut up. 우리 단지파가 분노해갖고 너 잡아 죽일 수도 있어. 완전히 깡패예요. 자,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한테는 몰려서 산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위로 산 쪽으로 계속 몰려가지고 올라가다가 마침내 자기의 동족인 이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곳을 다니며 아직까지 내 동포들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아큐파이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을 강탈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스파이들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단지파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모두 종교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일들에 대한 걸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에 걸쳐서 쭉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들의 본문 두 구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배약,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를 아주 정말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 두 절이에요. 여기에 요나단이라는 인물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그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미디안 광야에 그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 있는 두 번째 40년 그때에 십보라라고 하는 그 이드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여러분 이 게레숑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게레숑이에요.
게르솜. 이 이름을 우리가 한국식으로 음력을 하면서 게르솜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히브리어에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광야에 나왔을 때 이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혼곤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생각해봐요. 40년 동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빌어서 내 동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기대해 왔던 것처럼 나를 들어쓰시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사랑에 빠져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자신의 마음에 굉장히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이게 분명히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는요, 이 요나단이라는 미가의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지금은 단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 게르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이 게르솜의 아들이라면 모세에게는 요나단이 손자입니다. 근데요, 심각하지 않아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초창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 아메리카 대륙에 세운 그들의 선조들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면에서든지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영적인 정신적인 뿌리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흘러내려오던 히브리 민족을 한 국가가 되게 만들어준 건국의 아버지가 바로 모세거든요. 그 건국의 아버지인 모세의 손자가 지금 입에 풀칠을 못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 민족에게 복을 주신 축복의 루트가 되어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그런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인들 중시하고 기억하고 있었겠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지금 현재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모세의 손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문자 대 문자로 번역을 한 것으로, 의역을 전혀 가미하지 않은 문자 대 문자로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킹 제임스 버전 바이블이 우리말 성경에 모세의 손자라고 번역된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son of Gershom, the son of Manasseh. 마나세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므낫세예요. 므낫세. 모세는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므낫세가 나와? 모세의 손자가 아니고, 물론 이 말을 히브리 말에서 보면은 이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또 손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fathers라고 말을 하면 앞에 있었던 모든 조상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forefathers, 내 앞에 있었던 그 선조들. 마찬가지로 내 아들, 내 자녀, 그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벤이라는 히브리 말로 씁니다. 여기 보니까 벤 게르솜, 벤 메나쉐. 그러니까 벤 게르솜, 벤 메나쉐.
이 메나시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이게 지금 슈투트가르트 그 BHS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그 히브리어 원문에 벤 게레숑 벤 메나시에라고 되어 있어요. Son of Gershom, the son of Manasseh.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였다는 걸 끝까지 비밀에 붙이려고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이 므낫세라는 요나단의 존재를 소개를 하는데 왜 모세의 손자도 아닌 므낫세의 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굉장히 guilty feeling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요나단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적확한 비밀을 그들은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입에 올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이 17장과 18장이 전개되면서 계속 미가의 집에 이 레위 지파의 소년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였다는 걸 끝까지 함구하고 있다가 아예 말 안 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야 갑자기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진짜 오늘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우리 안에 배워야 할 부분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전부가 가정, 사회, 정치 그리고 종교 시스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타락 일로를 걷고 있어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성경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이 정직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토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만 읽으면 모세의 손자, 당연히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모세의 아들이었으니까 게르솜의 아들이란 모세에겐 손자죠.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왜 영어 버전들은 므낫세의 손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젠하워이 대통령으로 재임을 하는 기간에 그 시대에 벌써 자녀들과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 미국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의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백악관에서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명한 철학자, 심리학자, 교수, 사회 저명한 그 어떤 경제에 굉장한 대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백악관에서 청소년 문제 앞으로 미국의 미래가 우리의 젊은 세대에 달려있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 모임에 저 유명한 YFC Youth for Christ라고 하는 YFC 국제 YFC의 설립자가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백악관에서의 그 모임에 참여하고 난 후에 그의 소감을 이야기를 한 것을 워런 윌스비가 자기의 책에 담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방에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며 심리학자들과 교육가들 그리고 범죄학자들 그리고 경제가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10대의 소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을 듣는 동안 이것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방편들을 듣는 동안 I'm sick of it. 이 대통령 앞에서 굉장히 포장되지 않은 아주 날것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I'm sick of it. 당신들이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 이 Youth for Christ라고 하는 이 단체의 설립자로서 이분은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이분의 말에 온 회의장이 고요에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목을 이렇게 클리어링하는, 그거 있잖아요. 당황하면 사람들이 하면서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하고, 종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종이를 뒤적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 노이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던 의장이 나와서 이 분이 정말 올바른 지적을 했다. 그래서 서둘러 다음 의제로 넘어가자고 했어요. 이분은 YFC라고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YFC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들의 변화에 대한 그 본질로 돌아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다들 회피하냐? 오늘날의 미국의 문제는, 오늘날의 미국의 장래에 대한 암울한 이 모든 문제는 다시 우리가 성경의 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정답이라는 걸 다 알면서 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무슨 범죄 윤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엉뚱한 처방을 내리려고 하느냐. 이분의 말에 누구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이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고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의제가 뭐냐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도대체가 기성세대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그 다음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YFC의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 우리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의 다양한 집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직해야 돼요. 이 문제들이 우리들의 세계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 적용 말씀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뭔가 방황하고 있던 한 인물이 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여기에 주인공인 베드로도 모두 놀랐어요. 왜?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한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직업상 경험 모든 걸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네 배에 좀 올라가도 좋으냐? 예수님을 자기 배에 초청하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고 난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바로 예수님 발 아래서 다 듣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갈릴리의 어부로서는요, 누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갈릴리의 전문 어부가 순종했다는 이야기는요, 그 자체가 죄송합니다, 저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진짜 쪽팔리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예수님 내리셨어요. 베드로야,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지금은요, 바다 깊은 곳에 고기 잡을 수 없는 때예요. 밤새도록 바다 깊은 곳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거든요. 이 갈릴리의 전문가 프로페셔널 어부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예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밤새도록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것 동원해서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히 넘치게 됐어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온 세계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사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놓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업으로서의 모든 프로페셔널한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광경이에요. 여기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오늘 같은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낚는 교회, 사람을 낚는 우리들의 신앙 시스템,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적인 복잡한 것 다 내려놓고 철저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부서지고 다시 녹아지고 다시 깨져야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낚기 시작하는, 사람을 낚는 fisher of man,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야 여러분이 사사시대의 막다른 골목에 달한 이 사회에 희망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진정한 희망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려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